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바라며 이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시는 임재와 은혜를 누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뜨거운 기도와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신임을 잘 통과하셨고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의 찬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들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신 죄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최악의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영접은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실 때 그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을 뿐이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모든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최악의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머물자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장에서 경건한 부자 청년은 배척하셨고 오늘 이 장에서는 최악의 죄인이었던 그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관원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내셨고 사람에게 가장 악질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오늘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의 목적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 큰 선지자이면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평판을 가진 그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모이던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많은 하인들 또한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인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다가 할 수 있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자라는 자기의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그에게 있었고 그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간 혈중 앓던 여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과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 또한 맹인이 예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크게 외치며 예수를 향해서 나왔던 그 간절함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든지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비록 삭개오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공인된 죄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품고 있는 그 마음, 또한 심령의 가난함과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심령, 간절한 마음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한결같이 이러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이사야 51장 1절에도 갈급한 자들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삭개오의 삶은 부유했습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진리와 은혜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은혜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겨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 가난한 심령, 의와 주의 목마름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 수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를 행하여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로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부르시는 내용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왜 공인된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을까요? 삭개오라고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사이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에 나올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공인된 죄인임을 알고 그는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민족에게 악명 높은 반역자이며 세금 수탈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의 대표라고 해도 손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지만 구원이 필요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이런 죄인을 찾아와서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비록 적고 큰 문제를 가진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대화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이 이와 같이 길 잃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삶을 때로는 비웃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삭개오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가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다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감격을 매일매일 가슴에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더 겸손해지며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임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무리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7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죄인인 자기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그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은 방금 앞장에 있었던 그 부자 청년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처음 나올 때보다는 삭개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지만 그 청년은 자기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삭개오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장에서 나오는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다시 그에게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갔었던 이유는 그가 획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표현은 삭개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사람과 부자였지만 자기의 그 구원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이 삭개오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행동을 따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된 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기쁨의 반응과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경건하게 살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청년과 또한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은 참된 구원의 열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그 갈급한 심령과 그 갈급한 마음들을, 가난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또한 삶의 열매로 그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갈급함과 그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갈급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